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5월 23일 에나골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
이 시간 조현 선생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애나꼬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때때로 주님의 자녀임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곳곳은 고통받고 있고 서로를 사랑의 눈빛이 아닌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코로나19도 경계의 눈빛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사랑만 남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문주은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주님의 길로 가는 방향이 되게 도와주세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란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다른 하나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50일이 되던 날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님께서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무렵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던 시기였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기였죠. 그러나 제자들은 악한 사람들의 핍박에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함께 모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기도드림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십니다. 2절과 3절은 그런 성령님께서 오실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갈라진 불이 제자들 위에 내려옵니다. 두 표현 모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의미예요. 눈과 귀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바람의 경우 하나님의 숨, 호흡이며 불은 하나님의 심판, 힘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센 바람과 번개로 임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자 제자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손길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도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사람들은 고난에 부딪히면 의지할 곳부터 찾습니다. 곤란한 문제에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부터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죠. 왜 사람들은 괴로워할까요?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곳을 세상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결국 사라져서 없어질 곳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내 자신도 사라져 없어질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곳이 세상이죠. 세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은 세상처럼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계시며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과도 함께 계셨으며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어려운 일들이 기적처럼 풀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과 입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한 번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은 사실상 다른 나라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루마니어어로, 라틴어로, 아랍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요? 게다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다른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 신기하게 여겼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모든 사건도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밝히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주목하는 부분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알지도 못하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신기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신비한 능력을 얻은 부분에 주목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의 은사가 있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며 얘기하죠. 마치 게임에서 어떤 기술을 얻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도구로서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목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목적에서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나골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들은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선포할 자격이 주어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성령께서 그들 안에 선포하시는 분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나골의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받은 여러분이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담대히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주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원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분반 활동이 있습니다. 줌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외출 줄이기를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애나골의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애나골의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에나콜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세상에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에나콜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